사순절 기간 교회는 예수님을 계승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무엇을 계승하느냐?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을 계승한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이 땅에 가득하게 이루며 가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으셨다라는 예수님의 삶.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을 계승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저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셨느냐? 사람을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는 거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어부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여 부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기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택하여 부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이 땅의 천국을 점점 더 확장시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드러내는 곳이고 교회는 천국을 확장시켜 가는 곳이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계승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거룩한 일,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여 부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 그 일도 교회는 계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하여 부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그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계승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 세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천국의 일을 계승해 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갈등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구제하는 일을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권면해야 하는 일이고 더 발전시켜 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속에 갈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교회 내에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불려지고 있는 이들의 갈등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속해져 있는 홀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에 함께 구제하는 일로 갔으면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쪽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쪽에 있는 그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불만을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갈등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실 것 같아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계속 그 땅을 지키며 살았었던 소위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제각들의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지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다른 나라로, 더 먼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제대로 잘 섞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아무래도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과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간에 자기들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모습은 인지상정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유력했었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보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쪽에서 구제하는 일을 자신들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커졌겠다라는 거지. 그 갈등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영적인 일들, 경건의 일들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헬라파 또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다 보니 좀처럼 자신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이 사도들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7명의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7명의 사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스데반, 빌리,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제 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7절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교회가 평안을 얻게 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어떤 직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향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지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둘만 있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혼자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누군가만 있어도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갈등의 모습이 부부 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서로 죽지 못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죽고 싶어서 뭐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당신하고 나하고 살아가는 것은 로또 복권이야,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로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절대 안 맞는다고.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것이, 그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갈등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들, 사람을 통해서 야기되는 갈등을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봉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버리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지. 사람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지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세워준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오늘 말씀에는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사실 이것은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여 그로 하여금 지혜의 말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던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그게 성령이 충만함, 지혜가 충만함, 그곳으로 인하여 칭찬받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택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26년을 시작하면서 주보에 가장 제일 위에 기록했었던 내용이 있지요. 기억하시나요? 26년 일꾼을 세우는 해, 3월 22일 항존직 피택 선거, 그리고 피택자 교육, 그리고 임직식까지 교육 한 권 맨 윗줄에다가 적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26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소서, 교회에 덕이 되고 충성할 일꾼을 세워주소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칭찬 듣는 일꾼을 세워주소서, 동역의 기쁨을 나누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이러한 일꾼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이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계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지요. 그 교회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한계, 이건 외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인원의 한계, 사람 수의 한계가 있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피택인들의 한계입니다. 이제 피택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후보자 되어지는 사람들의 한계, 그리고 이제 선거인들, 그 후보를 선택해야 될, 투표해야 될 그 사람들의 한계, 내적인 한계, 그들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그들의 성품적인 부분, 그들의 영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의 내적인 그런 부분들의 인간적인 한계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만의 한계였느냐, 이 땅의 교회들의 한계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한계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모이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모이고 벌써 그것만 해도 8,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 8,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아 택함 받은 사람이 7명이다라는 거, 그것은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8,000명만 모였겠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 중에서 평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인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7명이었다. 이것은 인간적인 한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한계, 외적인 한계, 내적인 한계를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교회들에도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외적인 내적인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도들 각 사람들마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자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겠노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넘게 함께 기도했었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너희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의 선한 일을 더 확장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확장해 가기 위하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여 그 모습이 널리 소문나 퍼져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겸손과 존중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뜻에,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택함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적어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7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화살도, 어떤 분열도, 어떤 갈등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 함께 세워가는 이 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나 하나님만큼 알지는 못해요.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존중과 겸손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